그런 이제 선불교 이제 그쪽으로 네. 좀 접한 상태에서는 수행을 하지 마라 그런 게 자꾸 이제 그런 뭐 어떻게 약간 뭐 세뇌 뭐 인식이 그런 식으로 예. 바뀌어가지고 처음에 이쪽으로 좀 접근하는데 좀 시간이 상당히 많이 예. 걸리더라고요. 예. 예. 그 점은 어떻게 그 뭐 좀 정리가 되어졌습니까? 예, 이제 그 부분에서는 이쪽 선불교는 좀 저하고는 이제 인연이 아니구나 하는 그런 뭔가.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한번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가령 김태환 선생 예를 들면은 물론 김태환 선생과 다 선불교 쪽에 많은 분들이 다 수행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시지만은 김태환 선생님 말씀을 보면은 사실 김태환 선생님이 가령 예를 들어서 도를 닦지 말라 또는 선을 하지 말라 이런 말씀은 아니거든요. 이 수행이라고 하는 이 말을 수행 이 말에 대한 용어에 대한 차이일 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김태환 선생은 수행을 뭔가 하는 걸로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수행이라는 이름으로 뭔가를 하려고 한다는 거죠. 즉 중도라고 하면 도를 닦으려고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려고 하는 것은 수행이 아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하지 마라 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도라고 하는 상태가 되지 말라 이런 말도 아니고 어떤 이 도라는 상태의 삶이 되려고 하지 말라 이런 말도 사실 아닌 거예요. 근데 사실은 수행이란 바로 선을 수행이라 한다는 겁니다. 가령 간화선, 조사선 할 때 선, 그 다음에 가령 윗바사나 또는 다도, 차수행 이런 도, 선 이걸 다른 말로 수행이라 하는 거지 도와 선이 아닌 다른 수행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말씀하신 고집멸도 할 때 이 도가 바로 부처님이 말씀하신 중도 또 팔정도 즉 수행이지 요것과 수행이 다른 것이 아니라는 그런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 도가 중국에 와서는 선이라는 이름으로 표현이 된 거죠. 선이라는 이름이 표현된 겁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조계종도 종지가 뭐냐 하면은 정해쌍수입니다. 정해쌍수. 그럼 정과 해라는 것이 뭐냐? 거기서 말한 정과 해가 뭐냐? 정은 바로 부처님 말씀하신 사마타가 한자로 한문으로 번역된 게 정이고 윗바사나가 한문으로 번역된 게 해입니다. 그러니까 조계종의 종지인 정해가 초기 불교에서 말한 사마타 윗바사나가 다른 게 아니라 사마타 윗바사나가 중국에 들어와서 번역된 게 정과 해입니다. 그러니까 이 어떤 경험되는 어떤 사실, 그럼 도라고 하는 어떤 상태, 요거는 같은 걸 가리키는데 요것에 대한 이름만 저쪽에서는 이걸 어떤 마음 상태에 있는 것을 사마타라고 그러고 어떤 마음 상태에 있는 것을 이빠사나라고 그러는데 이쪽에서는 사마타라 이런 분은 그 마음 상태에 있으면은 정이라고 그러고 이빠사나에 있는 그 마음 상태에 있는 것을 해라 이름 한다는 겁니다. 또는 이 정과 지가 같은 말이고 지관, 해와 관이 또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저쪽에서 말한 어떤 마음 상태에 있는 것을 사마타 그런 것이 이쪽 한자 문화권에 오면은 정 또는 지로 번역이 됩니다. 저쪽에서 어떤 마음 상태에 있는 것을 이빠사나다라고 하는 것은 한자 문화권에 오면은
이 마음 상태를 해 또는 관이라고 이름하는 겁니다. 그러나 다른 게 아니죠. 자, 지관이라고 하는 것이 또 중국의 이제 어떤 선불교 쪽으로 오면은 그것이 선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정해쌍수라고 그래요. 정해쌍수. 조계 중에서 정해쌍수 또는 지관겸수라고 그래요. 정해쌍수, 지관겸수. 다 맨날 조계종도 숫자가 다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수행하지 말라는 말은 이상하죠. 이 숫자가 바로 이게 수행이란 말인데. 그러면 정해쌍수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사마타와 이빠사나가 쌍으로 한꺼번에 수행이 된다 이런 말인 겁니다. 그러니까 사마타 이빠사나가 한꺼번에 수행되는 상태를 정해쌍수, 조계종에서 말한 그 종지, 조계종은 뭡니까? 바로 가나선이 주수행법이잖아요. 가나선. 요 가나선과 정해쌍수라고 하는 선과 정해쌍수가 다른 게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정해쌍수를 선이라 그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의 혼란일 뿐인 거예요. 그럼 조계종은 바로 대성의, 어떻게 보면 한국에서 대성의 본류라고 할 수 있는데, 거기서 수행하지 말라 이런 말은 없다라는 거예요. 정과 해가 바로 수행이라는 거예요. 정과 해가 바로 수행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행하지 말라 이 말은 바로 정과 해는 해도 괜찮은데, 또는 바른 정과 바른 해는 해도 괜찮은데 바르지 못한 정과 바르지 못한 해는 하지 말라 이런 말인 거예요. 수행을 하지 말라 이 말은 다시 다른 말로 하면은 정과 해는 하는 것이 아니라, 즉 도나 선은 하는 것이 아닌데 사람들이 그것을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 이해를 해서 원래 도나 선은 하는 것이 아닌데 이것을 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하는 것이 아닌데 하려고 하니 도와 선이 아니죠. 도와 선을 오해해서 도와 선을 잘못 알고 있고 그래서 잘못된 도와 선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수행을 하지 말라는 말은 요 잘못된 수행을 하지 말라 이런 말이지, 그럼 도와 선도 되지 말라 이런 말은 아닌 거예요. 그런데 부처님 말씀하신 수행은 바로 도와 선이라고 하는 그 상태를 수행이라 이런 말씀인 거예요. 그런데 수행을 하지 말라 이래버리면은, 여보세요? 네. 예. 어디입니까? 수도관? 저기 차 옆에 왔어요? 네. 수도관 211호로 오면 돼요. 2층입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예. 근데 수행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은 도와 선이 되지 말라 이런 말은 아니죠. 그런데 도와 선이 바로 수행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꼭 잘못하면 도와 선을 하지 말라, 도와 선이 되지 말라, 저는 이런 말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김찬 선생이 하시는 말씀은 이게 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잘못된 도와 선, 즉 하려고 하는 거니까 다들 하려고 하는 것을 수행한다라고 이렇게 잘못 알고 있으니까 하려고 하는 그런 도와 선을 하지 말라 라는 거죠. 서양 사람들이 대부분 수행은 자기가 닦는다라고 생각해서 어떻게 되려고 하니까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죠. 이건 도화선이 아니다라는 얘기죠. 근데 그것을 그냥 보편적으로 그냥 일반적으로 말을 해버리니 잘못하면은 도화선도 되지 말라 또는 하지 말라처럼 되는 거예요. 즉 그러면은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잘못된 도와 잘못된 선을 하지 말라 이러셔야죠. 잘못된 수행을 하지 말라 이러셔야죠. 바른 수행은 하라 이러셔야죠. 바른 수행은 하되 잘못된 수행은 하지 말라 이러셔야죠.
그러니 만약에 그냥 수행하지 말라라고 한다면은 수행에 대한 이해가 없을 수도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수행에 대한 바른 이해가 있다면 수행은 하는 것이 아니니 그럼 수행하지 말라는 말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잘못된 그것을 수행이라고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수행하지 말라는 말이 나온 거죠. 그럼 수행하지 않으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러면 듣기만 하라 그런 수행이 아닌가? 조사서는 수행이 아닌가? 선은 수행이 아닌가? 자, 바로 이런 혼란인 겁니다. 이제 사람과 사람과의 어떤 뭐 이심전심 또 뭐 바로 그 자리에서 이제 어떤 그 교감하는 약간 뭐 그런 걸 굉장히 강조를 하더라고요. 예. 자, 이제 우리가 무문관을 하면은, 무문관에 그 관문 하나씩 하면은 막 그런 얘기가 나올 겁니다. 도대체 이심, 전심, 이것을 하고 싶지 않아서 안 합니까? 안 되는 걸 어쩌라고? 자, 그러면 안 되는 것은 그러면 어찌해야 되는가? 그러면 안 되니까 포기해야 되는가? 그러면 되려고 해야 되는가? 그러면 되려고 해서 되는 문제인가? 그러면은 되려고 해서 안 되는 문제라면은 그럼 어찌해야 되는가? 자, 어찌해야 되는가? 어찌해야 되는가? 바로 이 어째야 이걸 수행이라 돌아 그러는 겁니다. 부처님이 어째야 무지에서 벗어날 수 있느냐? 그것이 도다 그러신 거예요. 수행이다 그러신 거예요. 바로 어째야 이겁니다. 그러니까 어째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문제에 있어서 어떻게를 바르게 아느냐? 바르게 잘못 아느냐의 문제일 뿐인 거예요. 근데 바르게 알아야 그것을 수행이라 그러고 바르게 알지 못한다면은 수행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르게 알지 못하면서 나는 수행한다라고 하면은 그건 수행하는 게 아니고, 그렇죠? 왜냐하면은 수행을 도를 잘못 알고 그렇게 되려고 하면은 그 효과가 나타날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런 수행은 백날 해봤자 잘못된 수행, 도라고 잘못 알고 있는 어떻게라고 하는 또는 방법 또는 길이라고 한다면 그런 길은 백날 걸어봤자, 그런 방법 백날 해봤자 효과 나타나지 않죠. 목적지가 드러나질 않아요. 잘못된 길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제 바른 길이라면 어떻게라고 하는 바른 방법이라면은 반드시 스스로 확인이 돼요. 즉, 그 확인은 뭐냐? 삶에서 괴로움이 경험되지 않고 서로 지금까지 뭔가 의심과 의문투성이었던 게 그렇게 경험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확인이 돼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문제는 무슨 문제냐? 자, 결과가 안 나타나요. 모르겠어. 나는 한다고 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게 바른 도인지 바른 도가 아니었는지, 바른 수행이었는지 바른 수행이 아닌지 이것을 점검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바른 수행이냐 아니냐 이 문제인 거예요. 바른 수행이란 뭐냐? 바로 가령 부처님이 말씀하신 조전법령이 말씀하신 중도, 도라고 하는 부처님이 말씀하신 이빠사나라고 하는 바로 이거고, 또 조사선, 가나선이라고 하는 그 선, 바른 선, 바로 그거고. 이러면 반드시 깨달음이 일어나요. 누구나 예외 없어요. 안 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바른 선이라면은, 바른 도라면은. 그런 그 막다른 길에서 의단 동로가 이제 돼야 된다. 네. 이제 그런 부분에서 좀 끈기가 없는 것 같아요. 아니요. 끈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니까요. 하여튼 그 상황이 되면 안 돼. 막 예. 뭐 죽을 것처럼 예. 그런 상황이, 그거를 넘겨야 되는데 그걸 못 넘기는 거예요. 아니요. 그것은 바로 잘못된 선이기 때문에, 잘못된 도기 때문에 그렇게 경험되는 거예요. 바른 선이라면은 끈기 이런 것도 필요 없고 넘겨야 된다 이런 것도 없어요. 부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도란.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끝도 좋더라고. 즉 처음도 좋다 이 말은 불편하지 않다, 힘들지 않다라는 거예요. 뭔가 불편하다, 뭔가 힘들다 라고 한다면 그건 바른 선도 아니고 바른 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문제는 무슨 말이냐, 의단이라고 그랬나요? 조금 전에 의정이라고 그랬나요? 의단 동로. 예, 의단 동로. 동로라고 하는 데 대한 잘못된 관념을 가지고 있고, 의단이라고 하는 데 대한 잘못된 관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무슨 말이냐, 잘못된 이해, 잘못된 견해인 거예요. 이 잘못된 견해 때문에 잘못된 선이 된 거예요. 잘못된 선이기 때문에 결과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 거예요. 다른 사람은 되던데? 다른 사람 다 그렇게 되던데? 예. 제가 보기에는 된 사람이 된 게 아니에요. 왜 된 사람이 된 게 아니냐? 그거는 전부 다 관념 개합이라고 하는 상태인 거예요. 이치가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현상 경험을 했고, 그 다음에는 전부 다 그 관념으로 계속 그렇게 해석하고 있는 부분이, 즉 뭐냐, 히틀러가요 600만 명의 달하는 유태인을 죽일 때 양심의 가책을 조금이라도 가진지 아세요? 조금이라도 의심을 한지 아세요? 그러면 못 살아요. 조금도 의심 없이 유태인은 죽여야 된다, 말살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이게 게르만족의 어떻게 보면은 사명이고 소명이고, 라고 하는 데 대한 이 완전 확신범이기 때문에, 확신 상태이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조금도 의심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도 불편함이 느끼지 않는 거예요. 바로 그와 같은 상태가 똑같은 마음 상태가 된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어떤 그 선이라고 하는 의단이니 동론이 그리고 견성이니라고 하는 이 관념에 완전히 빠져가지고 체면 상태와 같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인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그런 체면에 빠지지 않는 사람은, 빠지지 않는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수행으로 본다면은 더 훌륭한 점인 거예요. 이 사람은 구제가 될 수 있는 여지가 있지만, 그런 사람은, 온전히 빠진 사람은 구제되기가 정말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경험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경험됐다가 점점 의심이 자꾸 일어나요. 그러니까 불편해지기 시작했어요. 견성 인가까지 받았어요. 근데 거기서는 문화가 그러니까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나 이 견성 인가 받는데 가서, 야, 나 자꾸 의심이라고 잘 모르겠어. 아무리 나 견성을 했다고 해도 모르겠어. 여기 와서 내가 안 그런 척 해도 살면서는 정말 너무 괴로워. 근데 말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제 거기는 점점 못 나가고 또 딴 데 가요. 자, 이게 반복이 됩니다. 어느 순간에 그렇게 돼요. 즉 뭐냐, 깨달음에 대한 잘못된 견해, 견성에 대한 잘못된 견해, 선에 대한 잘못된 견해로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잘못된 견해는 반드시 불편이 경험되겠대요. 반드시 의심과 회의가 일어나게 돼요. 그러니까 반드시 괴로워져요. 그런데 그것을 어떤 내가 견성했어, 이런 거야 라고 하는 이걸로서 맨날 합리화시키고 그렇게 해석하고 이게 통할 때는 괜찮은데, 삶이란 그렇게 맨날 되는 것이 아닌 거예요. 아마 주위에 이제 그렇게 오래되셨으니까 아마 견성했다라고 제일 처음에 그랬던 사람이 그 다음에 어떻게 되어지는지 그렇게 해서 아마 보신 경험도 있을 거예요. 현상 체험을 해가지고 또 이제 거기서 또 그게 아니다 해서 또 뭐 다른 게 가는 사람도 제법 있고, 또 일단은 그 체험을 하고 나서 또 어느 정도 기간을 분명히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쉽게 말해서 이제 뜸들이는 그 시간이 이제 필요하다. 한
짧게는 뭐한 10년. 5년, 10년. 10년까지. 그게 이제 낯설은데 이제 그게 익숙해지는 그 시간으로 이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낯익은데 이제 뭐 좀 낯설어지는 그게 이제 교차되는 그 과정이라고 이제 그런 식으로 쉽게 말해서 그걸 가지고 보림이라고 얘기하고 저는 보림은 없다. 보림은 없다. 제가 오늘 아침에도 사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저기 명상 마을에 있는 사람하고 새벽부터 그런 대화가 일어나서 그런 게 있습니다. 자, 그래요. 요즘 그 사람은 아마 릴라 김태환 선생과 릴라 선생의 그것을 열심히 듣고 있는데 그런 거예요. 그냥 알아듣지. 그냥 알아듣지. 바로 그거야. 그냥 알아듣지. 그래, 그냥 알아줬어요. 그냥 알아줬어요. 그래, 그냥 알아줬어요. 이게 다예요? 이게 다예요? 그냥, 그래, 그게 다라고 그러면 그거예요. 그냥 그거라고. 자, 바로 견성 상태는 바로 그거야. 그게 견성이야. 그래서 그것은 견성이 아니라 바로 그런 상태를 이름해서 선이다라고 이름한다. 도라고 이름한다. 도와 견성은 다른 거다. 그런 거예요. 그냥 알아주지. 그냥 알아주지. 자, 이렇게 그냥 알아진 이 상태를 선이라 그러는데 문제는 바로 그 순간은 선이었는데 뭐라고 그러냐, 이걸 바로 견성이다. 견성은 바로 그것이 분명히 경험된 상태예요. 견성이라 하는 이것이 그 경험이 온전한 게 아니라 거기다 벌써 관념을 덧붙이게 되는 거예요. 견성이라는 관념을. 자, 견성? 뭐가 견성일까? 요 경험이 견성일까? 요 경험이 뭔데? 그냥 소리가 들리는 그대로 있을 뿐이야. 자, 소리가 들리는 그대로 있을 뿐이야. 그런데 소리가 그 순간은, 요 순간은 소리가 들리는 그대로였는데, 요게 견성이야 라고 요 경험을 해석해서 관념으로 더 씌워버렸어요. 왜? 항상 견성을 체험을 이런 현상 체험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들리는 이것도 하나의 현상인 거예요. 현상 체험인 거예요. 바로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견성 상태야. 이렇게 바로 견성 상태야. 자, 이것도 그렇고 벌리는 것도 그렇고 항상 이런 거야. 바로 이렇게 되는 거야. 원래는 다 요래. 사실은 잘못 알고 있는데 그냥 다 요래. 이렇게 경험되는 거야. 경험 자체가 이렇게 경험되는 거야. 그런데 왜 그러면 그것이 안 되는 거냐? 그 깨달음이 안 일어나는 거냐? 요걸 깨달음이라고 생각하면은 그러면 몰라. 그러면 어떻게 돼? 그 상태가 되려고 그래. 응? 그 다음에 요런 거야 하니까 좋아. 그렇게 될 수도 있어. 그런데 요게 도야, 견성이야 라고 하는 순간 깨달음은 거기서 딱 막혀버리는 거예요. 깨달음이 나질 않아요. 왜? 깨달음이란 뭐냐? 깨달음이란 뭐냐? 그냥 들리는 대로. 자, 바로 그냥 알아지죠? 알아지죠? 그거는 뭐 들린다 이런 거 아니에요. 전부 다 알미니까. 자, 알아지죠? 알아차리는 그놈, 아는 그놈, 바로 그 상태라고 이야기하니까. 자, 알아지죠? 그것도 그냥 알아지죠? 바로 그거야. 왜 알아지요? 그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그런데 집에 가서 어느 순간 문득 그냥 알아지는 경우, 와! 이게 견성이네. 견성했어. 이제 가서 이야기하니까 견성 인증받았어. 그런데 뭐예요? 삶에서는 조금도 변화가 없어, 사실은. 이제 견성이라고, 고개 견성이라고 하는 요것만 있어. 그러니까 그 다음에 도가 안 돼요. 사실은 이제 그동안에 들은 소리로, 그동안 들은 많이 들었지. 왜? 모든 것은 마음의 그림자고,
실제가 아니고, 사실은 말을 안 한다 하면서도 어떻게 보면 1시간 내내, 1시간 반 내내 사실은 말을 안 한 것 같아도 다 말을 했어. 요게 다 박혀 있어. 그러니까 실제가 아니었다. 이거 실제가 아니야. 그러니까 전부 다 헛개비야. 그래, 내 마음의 그림자야. 그러니까 다 무시해. 이제 어떻게 보여도 다 헛개비야. 라고 이렇게 규정함으로써 그만큼 삶이 편해지기는 했는데 실제는 그렇지 않다. 자,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가? 그 이후로 더 깨달음이 없어요. 왜 그런가? 왜? 사실은 자, 세상에 이 들림이 안 알아지는 사람이 세상에 누가 있나요? 어떻습니까, 교수님? 응? 자, 들으려고 하셨나요? 그냥 알아졌죠? 그냥 들렸죠? 그런데 문제는, 자, 도란, 그냥 들림이 또, 그것만 가지고 도라 그러지 않아요. 들리는 그대로가 돼야 돼요. 알아지는 그대로가 돼야 돼요. 자, 그대로가 된다는 것은요, 예, 그냥 알아지는데요? 그냥 알아지는데요? 이것만 되는 것이 아니에요. 견성이란, 진짜 그냥 들리네? 그냥 들리는데, 여기서 이치가 알아지는 것을 견성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냥 들린다라고 하는 바로 요 순간의 요 현상의 경험, 요걸 돌아보지 않아요. 요것은 바로 알아차림, 그러니까 아는 그놈이 아는 상태, 참나가 아는 상태, 참나 상태라고. 이거는 도가 아닙니다. 자, 뭐가 알아지냐? 내가 아는 게 아니네 라는 거예요. 내가 알려고 하지 않아도 알아지네 라는 거예요. 요게 이치예요. 우리는 어째요? 내가 알려 하는 거다, 내가 아는 거다라고 하는 요 무지 속에 있어요. 기본적으로는. 근데 그냥 알아지네? 내가 알려고 하지도 않았는데 그냥 알아지네? 알려고 하는 놈이 없다라는 거예요. 알려고 하는 놈이 있다면 어때요? 그럼 내가 알려고 해야 알아지지. 알려고 하지 않는데도 알아진다? 그럼 그런 놈은 없는 거지. 이게 이치예요. 그래서 알아지는 이치. 이게 자각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뭐예요? 이 경험에서 깨달음은 진짜 내가 없네? 듣는 놈이 없네? 그냥 들림이네? 아는 놈이 없네? 라는 거예요. 그냥 알아지네? 아는 놈이 있다면은, 그러면 알려고 해야 알아지고, 알려고 하지 않으면 안 알아져야 되는데, 요 경험에 의해서, 내가 들으려고 하지 않아도 들렸어. 듣는 놈이 없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으려고 한다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네? 라는 거예요. 즉, 들으려고 한다는 것은 착각이네? 라는 거예요. 들으려고 한다는 것은 무지네? 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경험이 있고도 어떡합니까? 역시 들으려고 하고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견성이 아니에요. 바로 거기에서는 그게 깨달아지고 그걸 깨달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 이치가 알아지는 것이. 자,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제 어때요? 그냥 들리나? 그러면 이제 들으려고 하면 없어지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응? 깨달은 사람은, 여기에서 이치가 알아진 사람은. 근데 현상이 경험된 사람은 어째요? 자꾸 더 그렇게 경험하려고 그래. 그런 상태가 되려고 그래. 똑같은 경험에 의해서 그것이 깨달음인 사람과 깨달음이 아닌 사람은, 그냥 현상 경험인 사람은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들리는 이거라고 해가지고 다 그것이 이치가 알아지는 건가? 요 경험은 다 그래도 요 경험을 다시 붙잡고 무지가 더 강해서다. 이 무지가 이제 더 정교해지는 거 어떻게 해요? 이제 가짜나 진짜나가 나오는 거예요. 진짜나가 나오는 것은 무지가 더 정교해진 무지.
그러니까 이렇게 자꾸 빠져나가요. 자꾸 이게 견성. 그러니까 그 견성에 의심이 없도록 버림이 있어야 돼요, 자꾸. 아니, 이치가 보면 지금 버림이고 뭐가 어디 있어요? 어? 나 없네. 그냥 들리는 그대로. 자, 그러면은, 지금까지 뭘 잘못 알았었는지, 가령 그런 것들이 뭔지가 다 알아져요. 이게 깨달음인 거예요. 여기에 무슨 버림이 있어요? 버림은 뭔가 있으니까, 주체가 있으니까 버림이란 말이 나오지. 단지, 요 경험, 요 들린 경험인데, 여기에 무슨 버림이 있어요? 매번 그냥 요 경험 요걸 뿐인데, 이것 뿐인데. 누가 버림을 해요? 뭐가 버림을 해요? 참나가 버림을 해요? 참나가 왜 버림을 해? 만약에 참나가 있다고 한다면, 참나가 있는데 왜 괴로워? 참나라는 것이 맨날 가짜나한테 맨날 지고, 가짜나만 있으면 참나는 끽소리도 못 해가지고 삶이 그런 게 참나인가? 참나가 있다면 참나가 거짓말을 이겨야지. 만약에 보고 듣고 한 그놈이 참나라고 한다면, 괴로울 게 없어야지. 어떻게 참나가 거짓말인데 꼼짝 못한 그런 참나가 어디 있냐고요. 자, 그래서 바로 요 차이예요. 선불교와 저희는. 자, 이 들리는 이것을 도 또는 선이라고 해요. 이건 견성이 아니에요. 견성은 바로 이런 상태면은 요 들리는 상태로서 이것을 내가 한다, 어쩐다, 이런 거다, 저런 거다라고 함이 없으면은 여기서 문득 진실이, 진리가, 사실이 알아져요. 이게 이치가 알아져요. 이게 견성인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작용되는지, 어떻게 생각이 일어나고, 어떻게 화가 일어나고, 어떻게 불편이 일어나고, 어떻게 의문이 일어나고, 어떻게 생각이 일어나고, 생각의 내용은 어떤 거고, 이런 것들이 다 알아져요. 그게 빤해요. 자, 이렇게 그것이 분명하게, 빤하게 알아지는 이것을 깨달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요게 견성인 거예요. 근데 현상을 계속 잡으려고 하니 잘 되는 사람도 있어요. 그것은 뭐냐? 현상, 즉 아주 관념에 잘 빠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요, 사마타가 잘 돼요. 그래서 수행이 잘 되는 사람 같아요. 앉으면은 어떤 상태에 빠져가지고 가령 옆에서 해도 몰라요. 야, 수행 잘하는 사람, 타고난 사람, 훌륭한 상근기. 아니요, 이거 하근기. 이건 관념에 완 빠져있는 사람, 관념이 잘 빠지는 사람. 마찬가지로 견성 체험 잘하는 사람, 관념이 잘 빠지는 사람, 그냥 상에 잘 빠지는 사람, 가령 스승을 갖다 철딱같이 믿는 사람, 그런 사람이야 그게 돼요. 그런데 그걸 듣긴 했는데 삶이 그렇지 않아. 와서 삶의 경험은 달라. 자꾸 다른 게 보이고 그래가지고 그게 잘 빠지질 않아. 그러면 그렇게 체험이 안 돼요. 그러니까 체면에 잘 걸리는 사람과 체면에 잘 안 걸리는 사람과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체면에 걸려서 모든 것을 그렇게 해석하면은 그게 잘 빠져요. 그런 사람이 그쪽에서는 상승일지 몰라도 도에서, 바른 도의 입장에서 보면 하근기. 그러고 싶은 거예요. 수행하지 말라와, 그러니까 수행과 견성에 대한 차이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럼 지금 이 순간은 누구 말을 믿어요? 믿을 수 없죠? 자, 그냥 들리는 그대로 돼요. 자, 이 수행이라고 이름하는 것은 반드시 겪는 과정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무지의 자각이에요. 우선
잘못 알았네 라고 하는 이 자각이 있어야 돼요. 무지의 자각이 안 되면은 그 사람은 수행이 될 수가 없어요. 바른 수행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선불교에서는 그러니까 여기 그 지금 그런 통상 이야기하는 선불교에서 무지의 자각이 없어요. 무지의 자각이란 그림자다라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내가 아는 것이 잘못 알았네, 그게 아니었네라는 자각인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무지의 자각이 있어요. 뭐냐? 내가 듣는 것이 아니었네 라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었네, 내가 아는 것이 아니었네 라는 거예요. 그 나에는 참 나든 가짜 나든 그거 한 게 없어요. 무조건 그냥 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생각했던 이런 거다 저런 거다라고 그렇게 규정할 수 없네 라는 이 자각인 거예요. 그러니까 규정할 수 없다면은 이게 종이 컵이다 아니다 라고 규정할 수 없네, 컵이다 아니다 규정할 수가 없네. 자, 그 이름은 그렇게 부르기는 해도 사실은 그것이 실제에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이름일 뿐이네. 실제 어떻다라고 하는, 우리가 컵이다라고 했을 때 컵이다라고 하는 그 말뜻 그대로라고 할 수 없는 거네. 어떻게 해도 뭐라고 규정할 수가 없네라고 하는 그 자각. 이게 무지의 자각인 거예요. 컵이라고 이름 부르기는 해도 이게 뭔지 모르겠어 라고 하는 이 무지의 자각. 그래서 수행 과정에는 반드시 무지의 자각이 있게 됩니다. 무지의 자각이 있으면은 뭐가 되느냐? 이제 도나 선이 돼요. 도가 선이 되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무지의 자각이 있다 하더라도 규정할 수 없네라고 하지만 계속해서 의문은 있죠. 의문은 있어요. 그렇다면 뭐야? 그런데 뭐야라는 의문은 있는데, 뭐라고 하는 이 알면 없어. 이것은 없어. 지금까지 했던, 내가 이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모든 것은 맞지 않다라고 하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없구나, 그렇다고 할 수 없구나라는 자각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럼 뭐지? 라는 의문만 있고 뭐라고 규정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근데 들리는 소리는 많아. 가령 보이는 것은 많아. 책이나 법문이나 들리는 소리는 많아. 여기에 대해서. 그러나 알 수 없어. 그것 또한. 왜? 내가 확인한 게 아니야. 확인된 게 아니야. 알 수 없다라고 하는 거기에서 조금 더 다르질 않아. 알 수가 없어. 그래서 바로 알 수 없다라는 것만 남게 돼. 이게 뭐예요? 의단이. 이것을 이름해서 의단이라 그런 거예요. 무지의 자각이 되지 않으면요, 의단이란 있을 수가 없어요. 자, 이런 경험 상태를 의단이라 그래요. 동로는 뭐예요? 이제 가령 이런 얘기를 대화를 통해서 내가 본다, 내가 안다라는 것이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어도 의심이 오락가락 해요. 또 미친놈 아니야? 뭐 이러다가 오락가락 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자꾸 자각이 되다 보면 정말 그러네, 이런 경험이 한 번 두 번 되다 보면은 어때요? 아직도 분명하지 않은 의단만 있지 이제 오락가락함이 없어져요. 이게 동로예요. 이런 상태를 동로라고 해요. 그럼 뭐예요? 그럼 깨달음이 뭐예요? 그런데 문제는 의단과 동로가 계속돼야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경험 상태는 항상 자, 보이는 이 알면 요 순간에 여기요. 이 소리가 얼마나 가요? 보임도 자, 우리는 지금 계속 보고 있는 것 같죠? 네? 기수님과 제가 지금 계속 보고 있는 것 같죠? 계속 보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보임은 찰나일 뿐인 거예요. 즉, 지진을 계속 보고 있는 것 같아도 지진은 계속 일어났다 섰다 하기 때문에 지진계를 보면은 막 이래 쌓는 거예요. 자, 요게 전부 다 일어나고 사라지고 요게 우리 보기에는 계속 되는 것 같은데 그런 게 아니에요. 일어났다 사라짐이 전부 다. 이 보임 또한 그런 것인 거예요. 왜 그래요? 보임은 계속 되는 것 같은데 사실은 길선님이 계속되어 있지를 않아요. 왜? 지금도 세포가 계속 나고 죽는다잖아요. 세포가 뭐 100일이 되면 완전히 다 바뀌어버린다잖아요. 그럼 지금도 얼굴에 세포가 계속 나고 죽고 하기 때문에 그대로가 아니에요. 한 찰나도 그대로가 아니에요. 길손님의 이 몸뚱이는 한 찰나도 그대로가 아니에요. 그런데 단지 요 보이는 것은 매번 다른 게 보이는데 생각이 맨날 그걸 착각하는 거예요. 안 바뀐다고. 고정한다고. 계속이라고. 계속은 없어요. 자, 그래서 의단이 동로하는 것 또한 찰나의 문제예요. 기본적으로 어떤 착각이 기반되고 있는 상태냐, 당연히 내가 본다라고 하는 상태냐, 아니면 그냥 정말 그냥 보일 뿐인 상태냐, 정말 그냥 보인다라고 하는 요게 온전하면 지금 이 순간 바로 깨달음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바로 의단이 동로한다는 것도 찰나의 문제인 거예요. 계속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경험된 사실에 대해서 아무 이야기가 없고 오롯이 계속해서 어떤 상태 이야기, 관념적으로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런 관념이 꽉 차있고 가장 무지의 상태예요. 봐요. 육조 해능 스님이 선불교에서 가장 대표적인 분이 어떻게 보면 선불교를 완전히 기반도 다졌고 꽃도 피웠던 분이 바로 해능 스님 아니에요? 근데 해능 스님은 어디에서 깨달음이 났어요? 시장바닥에서 건강경 그 기절 응무소주 이생기절 그 길에 깨달음이 났다고 자기가 이야기를 했어요. 오조 홍인스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깨달음이 난 게 아니라 이미 깨달음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 그때 선수행을 했어요? 뭐 했어요? 무식하니까 가령 뭐 관념도 없었잖아요. 단지 자기는 무식하니까 내가 안다는 것이 없으니까 이 경험되는 것만 알고 있었을 뿐이에요. 근데 그 소리를 듣자마자 바로 그거네. 왜냐하면 그 사람은 무식해도 가령 한문은 우리는 보면은 그 말이 유식해야 아는 것 같지만 그 사람들은 자기 말이에요. 한글을 몰라도 가령 우리는 우리말 한글 쓸 줄도 모르고 읽을 줄 몰라도 이 말은 알죠? 그러니까 해능은 읽을 줄 모르고 쓸 줄 몰라도 이 말을 하는 게 자기 말이니까. 그러니까 응무소주 이생이지 우리는 그걸 공부해야 하는 것 같지만 그 사람들은 그냥 이 말 우리 한글 몰라도 이 말 아는 거 똑같이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라는 소리는 그렇게 알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맨날 경험되고 있는 거잖아. 이게 분명해진 거예요. 이 사람은 경험된 데 대해서 어떤 관념도 없는 거예요. 그래, 그렇게 작용됐지. 그런 이치구나. 이렇게 그냥 그 자리에서 알아진 거예요. 자, 그래서 오랜 기간도 아니고, 의단이 동로해야 되는 것도 아니에요. 동로라는 것도, 의단 동로라는 것은 표현일 뿐이고, 그 순간의 문제예요. 그 찰나의 문제. 들리는 이 찰나의 문제고, 보이는 이 찰나의 문제고, 알아지는 이 찰나의 문제인 거예요. 그런데 온통 그것을 잘못 생각하고 있으니, 진정한 깨달음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니, 가령 수행하지 말라는 말이 있게 되는 거예요.
수행이 어떤 것인지를 바로 안다면 수행하지 말라는 말은 있을 수가 없죠. 당연히 잘못된 수행하지 말라 이래야죠. 그리고 수행하라고 한다고 해서 수행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말이라는 것이 노력해라, 덧 닦아라 라고 한다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인 거예요. 그것은 건강경에도 잘 나와 있어요. 뭐라고 그래요? 인욕이 아니라 이름 인욕일 뿐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인욕을 갖다가 참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참는 게 아니다. 인욕은 참는 게 아니다. 인욕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욕, 참는다라고, 인욕이라는 그 경에 나오는 인욕이라는 이 말은 인욕, 잘못 알고 있는 참으려고 하는 그것이 인욕이 아니라 어떤 상태, 옆에서 보면 참는 것 같이 보이기는 하는데 실제는 참는 것이 아닌 그 상태를 인욕이라 이름한다 이런 말인 거예요. 그래서 또 몰라요. 뭐 말인지. 그러니까 인욕 바람일 해가지고 참으라고 그러죠. 누가 모욕해도 참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마누라가 팍팍 긁어도 참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세상이 그래도 참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인욕 바람일, 그건 바람일이 아닌 거예요. 점점 더 괴로워지는 그런 길일 뿐인 거예요. 자, 인욕이 아니라 이름이 인욕일 뿐이다. 자, 가령 인욕 바람일, 부처님이 말씀하신 인욕 바람일의 그 인욕은 너가 잘못 알고 있는 참는다라고 하는 그 인욕이 아니라, 자, 이해가 있으면은 참다는 것이 없다. 왜? 당신 때문에 내가 괴로운 것도 아닌데 내가 당신을 참아야 될 이유가 없는 거다. 당신 때문에 아니라고 한다면은 참으려고 함이 없어도 원망하고 미워하고 타담이 없게 된다. 바로 그 상태를 옆에서 보면은, 옆에서 나를 욕을 해도 괜찮으니 옆에서 보면 참는 것 같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난 참는 게 아닌데 왜? 그 사람 때문에 내가 괴로운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이 그런다고 해서 뭐 달라질 것도 없는데 그냥 소리일 뿐인데, 그러니까 옆에서 보면 와, 너는 그렇게 욕을 해도 어떻게 그런 상태냐? 잘 참네. 아, 나는 참으려고 함이 없었는데 근데 잘 참네. 그런 거. 참으려고 함이 없어도 옆에서 보면 참는 것 같은 상태, 그것을 인욕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부처님 말씀은, 경전의 말씀 다 그래요. 왜? 말이라는 것은 항상 관념의 표현이기 때문에 항상 잘못된 이해 바탕으로, 주체를 바탕으로 하는데 주체가 사실 없는데, 자 보세요. 듣는다. 이거는 내가 있으니까 듣는다 이런 말이죠. 주체가 없다면 듣는다는 말은 있을 수가 없죠. 듣는다 그래요. 자, 잘 들어라.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잘 들어라. 자, 여기 우리 지난번에 한 문문관에도 삼자설법인가 뭐 보면 잘 들으시오라고. 잘 들으시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 말은 이렇지만은 그러면은 잘 들으려고 하는 이게 잘 들음인가? 아니, 그냥 들리는 그대로가 잘 들음인 거예요. 그럼 들으려고 하면 없어야 그냥 들리는 거죠. 바로 이처럼 말이 다 그런 것이어서 그런 것인 거예요. 자, 그러니 말로 가지고 이해하려고 하면 전부 이런 엉터리가 되는 거예요. 경험으로 도대체 들으려고 함과 들림, 들음과 들림의 차이가 자각이 된 사람은 이제 이런 말에 속질 않죠. 이제 이런 말이 의미하는, 경전에 이런 말이 나온 것이 무슨 의미인지 분명하기 때문에 이제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수행이죠. 수행하라 마라 이런 말이 있을 수가 없죠. 그냥 수행이고 수행 아니고 일 뿐인 거예요. 수행하라는 말이나 수행하지 말라는 말이나 둘 다 똑같은 말인 거예요. 수행하지 말라는 말은 더 뛰어난 말 같고 수행하라는 말은 저급한 게 아니에요. 둘 다 무지 기반인 거예요. 그러나 그런 사실을 알고 하는 사람이라면은
그러면 항상 수행하지 말라가 아니라,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잘못했으면, 야, 그런 수행은 하지 마. 이러든가, 바로 그거야. 수행. 그렇게 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든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고정될 수가 없는 거예요. 말이랑. 또 하시고 싶은 말씀 있습니다. 자, 수행 문답은 끝장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냥 적당히 그럴 거다 이래가지고는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항상 모든 자각은 끝장에서 자각이 일어나요. 괴로움의 끝에서, 착각의 끝에서, 의문의 끝에서. 더 이상 끝이 가면 어떻게 돼요?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돼요. 괴로움의 끝에 가면요, 괴로움을 벗어나려고 온갖 노력을 해봤는데도 안 돼요. 괴로움의 끝에 가면 이제 어쩔 수 없다라고 하는 그냥 자포자기 같아요. 바로 이럴 때 끝이 나는 거예요. 진정. 이렇게 하려고도 해보고 저렇게 하려고 해보고 이렇게 깨달으려고 해보고 저렇게 깨달으려고 해보고 이렇게 수행도 해보고 저렇게 수행도 해보고 도저히 안 돼. 그러니까 되려고 함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때 바로 되어지는 거예요. 부처님의 예가 딱 그 예인 거예요. 부처님의 예가. 부처님의 온갖 그 당시 인도의 유명한 수행법은 다 해봤는데 다들 인정을 해줬어요. 스승이, 야, 너는 이제 최고의 단계를 마쳤어. 이제 나보다 더 나아졌어, 선생이. 인도의 그 당시 최고의 수행처에 가서 그런 인정을 다 받았어요. 그런데 내가 보면 아닌데, 모르겠는데, 아직. 그런데 이제 해볼 거라면 다 해봐가지고 더 할 게 없어.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어. 그러니까 그냥 함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문득. 그러니까 깨달음이 났어요. 자, 바로 부처님처럼 그러면 6년 고행, 부처님 그 수행할 때 어땠다고 그래요? 피골이 상점해가지고 뼈밖에 안 보일 정도가 됐다 하잖아요. 그 정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정도 해보셨어요? 열심히 한다면 그 정도 해야 포기가 일어나요. 용맹정신은요, 그 정도 해야 끝이 나는 거예요. 그것도 정진으로서 끝이 안 나고, 정진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 해서 포기가 일어날 때 끝이 나요. 그럼 포기가 날 때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포기가 일어날 때까지. 스스로 포기하면요, 그럼 그건 끝이 아니에요. 스스로 포기한다. 이건 포기가 아니에요. 또 다른 방법을 쓰는 거지. 평상시에 느껴있는 이 부분에서 계속 느낌이랄까 그런 쪽으로 자꾸 몰입을 하려고 하는데 그 생각에서 자꾸 이제 빠져들어가고 그러니까 좀 아직도 내가 그 세속의 뭐 정신을 그쪽으로 좀 히든 카드가 있나 자꾸 그런 부분에 체크를 하고 하는데 그건 전부 다 몰입하려고 함도, 생각에 빠지는 것을 체크하려고 함도 사실은 다 생각 속의 일이지 진정 깨어있음이 아닌 거예요. 말 그대로 뭐예요? 도란, 딱 그냥 알아지는 그대로예요. 그냥 경험되는 그대로예요. 근데 거기에서 뭔가 몰입하려고 한다면은 그냥이 아니고, 또 생각을 어떻게 하려면 그냥이 아니고, 또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것이 일어나는 생각에 대해서 그대로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가 아닌 거예요. 선이 아닌 거예요. 도와 선은 같은 말인 거예요. 가나선은 선과 중도할 때 도가 다른 게 아니에요.